오늘은 이제 새로운 성경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야고보서 시리즈를 했고, 잘 따라오셨으면 최소한 10독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한눈에 그려지십니까? 네, 대답이 10번 읽으셨으면 대답이 좀 나올 법한데, 네. 야고보서는 일단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었다고, 그리고 그 주제가 확장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주제가 뭐였죠? 시험, 지혜, 마지막 뭐예요? 물질. 네, 이 세 가지 주제가 반복되면서 확장되어지고 있죠. 네. 이제 야고보서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 전서를 선택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일독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와 이렇게 분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보다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시고 하면 또 이 시간들도 복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또 오늘 주일날에 있을 임시사무총회 때문에 저도 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걸 드리면 표 떨어질까봐 농담입니다. 크게 웃어주셔야 제가 덜 민망한데, 예.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사도행전 해버릴 걸 그랬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그냥 28번 장 읽으셔야 되도록 그냥 부담을 팍팍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힘들고, 네. 베드로전서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아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괴로우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괴로운데, 육신적으로는 너무 괴로운데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그 괴로우면 괴로운 거고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 있지, 어떻게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냐? 이 질문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수지자인 이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현실의 삶은 괴롭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근심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걱정과 슬픔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끝에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이 동사는 시제가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처한 현실은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동시에 또 다른 삶의 축에서는 어떤 기쁨이, 행복이 막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비록 현실은 괴롭지만 그 괴로움을 기쁨이, 행복이 덮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얼핏 보면 괴로운데 즐겁다? 이런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상식적인 건 뭡니까? 행복하면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거고 또 행복하지 않으면 괴로운 건데 이 두 개가 반대되는 행복과 괴로움이 서로 공존하는 게 가능하냐? 보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힘든데 좋은 적 없으세요? 몇 년 전에 저는 아내와 함께 간월제를 이렇게 등반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등산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너무 힘들죠. 네, 등에 땀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가기도 하지만 정상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힘을 내고 그 자리에 설 것을 기대하며 행복해하며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내 발밑으로 보이는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리고 정상에 섰다는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우리 기분이 너무 행복해지죠. 그러면 올라갈 때 그런 땀 냄새와 그런 힘듦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어떤 중년의 그런 아버지들, 그 노동 자체는 너무 힘들지만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성실하게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일은 힘들지만 그 마음 가운데엔 행복하고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게 힘들지만 동시에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닌가요? 사실 누구라도 힘들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뤄내는 그런 행복과 고통스러워야지만 행복한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서로 다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한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마치 고생과 기쁨이 한 세트처럼 반드시 한 세트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드려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아주 불철주야 공을 들이고 힘을 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 귀한 겁니다. 그런 열심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40일 작전 새벽 기도를 하던 혹은 1000번제를 드리던 또 다른 어떤 정성을 쏟는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 내 정성과 노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어느 통로로만 내려오냐? 나의 노력이란 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라면 그와 마찬가지로 내 어떤 냉담한 믿음, 나의 떨어진 그 믿음에 대해서도 우린 동일하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때론 연약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그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감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왔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모든 은혜들도 그 어떤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고난의 시간들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하고 있어야만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좋은 은혜들을 좋다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때로는 거저 받을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은혜들도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저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대청소 당일날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서 마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여건이 되는 분들, 또 아니면 마음만 전하시는 분들, 혹은 기도만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나는 교회가 뭘 하든 관심도 없고 거기에 동참할 마음조차 없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대청소 후에나 어떤 교회 사역의 그런 함께 사역을 함께 이룬 뒤에 누리게 되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 기쁨, 어떤 시원함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교회가 함께하는 그 어떤 사역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염두하는 것에서부터 부활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내적으로 싸움도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의 그런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쁜 짓 해서 내 이익을 취할 수도 있죠. 관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다 자기 이속을 챙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관행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시라면 기꺼이 포기해야 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짜증이 나고 힘도 빠지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그 믿음 안에는 이렇게 부조리하고 괴로운 현실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행복이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괴로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괴로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린 괴로우면서도, 현실은 괴롭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자, 2절 말씀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2절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요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그거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내가 서운했던 마음 그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힘들었던 거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냥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정보로서, 지식으로서 이렇게 알고 있다. 이런 냉랭한 의미가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 이건 주님께서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와 함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슬프면 내가 슬픈 것 이상으로 함께 슬퍼하신다는 게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골목식당이라는 그 프로를 보면 아시죠?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골목 상권에 있는 다 죽어가는 그런 골목식당들 찾아가서 문제점 지적해주고 솔루션 줘서 막 부흥하게 하는. 근데 이제 그때 백종원 씨가 이 솔루션을 주기 전에 이렇게 주인에게 그냥 평상시대로 하던 대로 요리를 하라고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신청한 주인이 이렇게 뭐 요리를 막 해요. 예, 자기가 해왔던 그대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백종원 씨는 이렇게 팔짱 끼고 씩 보고 있죠. 그러면서 뭐 시큰둥한 표정 지을 때도 있고, 뭐 흐뭇한 표정 지을 때도 있고, 뭐 가끔은 카메라맨이 그때 그 백종원 씨의 표정을 잘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클로즈업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보면 그분만의 특이한 표정이 나와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기거든요. 실룩실룩거리고 막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본인만의 그런 능글능글한 아무튼 그런 뭐 미소를 띌 때도 있고 할 말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속마음을 모르겠는 그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막 입가도 막 실룩실룩 거리면서.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백종원 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심장한 표정만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죠? 그 요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솔루션까지 주잖아요. 튀기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온도가 적정하고 양념에서는 뭐 이런 조미료를 좀 더 첨가해야 되고 또 그릇은 이런 것들을 쓰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가격까지도 이건 좀 내려야 된다, 이건 좀 높여도 된다,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솔루션으로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빛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만 봐도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이 다 있으셨거든요. 우리가 엄마 태중에 생겨나기 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만 봐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근거가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솔루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와 성장과 그 문제의 해결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 미리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걸까요? 우리 각자에게 세워진 하나님의 그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순서는 바꾸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인한 충만함입니다. 순종함입니다. 자, 두 가지 솔루션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두 번째 솔루션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한 순종. 피뿌림과 순종,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따로따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뿌림과 성령을 통한 순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솔루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피뿌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여기 나오는 피뿌림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피 뿌리는 경우가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아론이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그 제사장이 입는 옷과 그 아들들에게 피를 뿌리는 장면이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 뿌림은 어떤 의미가 있냐? 새로운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는 그 자리에서 피가 뿌려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고 정결해졌다라는 뭐라고 할까요?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정결 의식 가운데에 핏뿌림이 행해졌다라는 게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결해진 사람에게 7번 피를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구약 시대의 그 피를, 짐승의 피를 어느 경우에 뿌렸다고요? 언약식을 체결한 뒤에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피를 뿌렸고요. 두 번째는 언제 뿌렸어요? 제사장을 임명했을 때, 그때 피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언제요?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정결의식 때, 정결하다고 최종적으로 선포할 때 피를 7번 뿌렸다고. 이 세 가지 경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흔히 사용했던 이 짐승의 피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돼서 피 뿌리고 하나님한테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어, 그때 피 뿌리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짐승의 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회적인 속죄 능력밖에 없는 그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었을 때만, 회개할 때마다 한 번에 한 번씩, 한 번에 양 짐승 하나씩, 그 짐승은 일회적인 속죄 능력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단 한 번의 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피 뿌리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약시대에 피 뿌려졌다는 그 세 가지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그 구약시대의 피 뿌림으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구원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약속의 안으로 들어온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의미에서 피뿌림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 본다면, 두 번째가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뿌림은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사명자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피뿌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받은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은혜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뿌림의 의미가 뭐였죠? 정결함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정했을 때 우리가 다 나병이 낫고 정결해졌을 때 그 의식으로 7번 피를 뿌렸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린다라는 그 의미는 이 정결함과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보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세 번째 의미인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작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영혼 가운데 뿌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토록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피뿌림의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이런 세 가지 의미로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그리고 정결한 삶으로의 이렇게 회복되는 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피뿌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한 첫 번째 개혁, 이 피뿌림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런 솔루션도 있는데 그건 뭐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그런 솔루션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성령으로 인한 순종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향한 순종이겠어요? 세상을 향한 순종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사실 원어로 보면 그 순종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게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번역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유추할 수 있죠. 아무튼 많은 성도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참 부담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순종해야 한다는 건 잘 알지만 정작 순종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럽냐?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짜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사실 순종하고 싶죠. 우리 가운데에서 난 불순종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내 육신의 정욕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단의 그런 유혹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생겨요?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난 또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이런 죄책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죄의 늪에 빠지게 되고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이 순종이란 말 자체가 이제는 뭔가 은혜로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옥죄는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과 성령의 그런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괴로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구약시대의 피 뿌림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떨 때 피 뿌린다고요? 언약 백성 체질되었을 때. 두 번째 뭐였어요?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정결함. 이 정결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이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정결해졌을 때 7번 피 뿌려지는 그 모습을 그 깨끗하다고 선언되었던 그 정결함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피 뿌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 일상에서 지었던 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정결케 만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주실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다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솔루션이 우리에게 임해요? 피 뿌림의 솔루션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그것이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그 약속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격려하고 또 독려해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성장하게끔 성령께서 이렇게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 앞에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핏부림과 성령의 순종하게 하신 이 두 가지 솔루션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넘어지면 그 핏부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더 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따라 들어온 하나님의 솔루션인 거예요. 사랑의 계획이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앞, 뒤, 위, 아래 전방위적으로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다 감싸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괴로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은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솔루션 두 가지를 품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에서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실제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가난하고 차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 역시 영적으로 보면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나그네의 삶이 사실 표면적으로는 그리 녹록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고난과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충분히 기뻐하며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 성령의 그런 이끄심의 순종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아시죠? 한날 한시에 동시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두 명의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영국 왕실에 태어났고 한 명은 런던의 그런 뒷골목에서 아주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거지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걸을 하다가 왕궁 앞을 기웃거리다가 왕자와 마주쳤고 서로 우연한 기회에 옷을 바꿔 입게 됐는데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된 거죠. 그런 해프닝들을 다룬 그 소설 왕자와 거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여러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은 거지로 가장한 왕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자로 가장한 거지로 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현실은 지금 거지 같아 보여도 사실 너는 왕자야.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너무 멋진 천국을 준비하고 계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칠고 힘든 나그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엄청난 사랑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위대한 솔루션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서 감싸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다면 그 길에 반대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길은 험하고 힘들어 보이고 거칠어 보여도 결론은 열매 맺는 삶이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괴로운 순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든 고난의 순간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덮고도 남는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현실을 이겨내시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